마태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됩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말씀을 이 마가는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쓰여기 전 오래전에 이 복음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제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역설이죠. 메시아는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고난받지 않으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장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 이 분을 향한 로마 시대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봐야 하며 그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가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배경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3장과 14장의 주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기독교인들 향한 핍박이 거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신은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만든 금신상, 황제를 숭배해야 했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마가는 깨어있으라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깨어있으라. 그 핍박받았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무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아주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코미디 프로그램 통해서 네로 황제가 코믹스럽고 익살스러운 이미지로 비춰지긴 했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불을 지르고 자신이 왕궁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누명을 씌우며 기독교인들을 다 사로잡고 순교시키며 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네로 황제는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무시와 누명과 모든 고난 가운데에 마가는 얘기합니다. 깨어있어라. 주님이 곧 오신다. 너희들의 고난의 삶 가운데에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면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것이 마가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감람산에 계셨는데 감람산에서 저 맞은편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인데 그 장면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내가 다시 올지 모른다면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마치 깨어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배고프고 환경은 넉넉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기다리며 언제 오지 보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자들을 기다리실 때에, 그 아기 손자들을 첫 만나시고 명절 때 기다리실 때 그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 문을 여시고 밖에 나가기도 하시죠.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그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섭게 해서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버릴 것이다, 벌 받는다, 버려진다, 내평해진다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보고 싶기 위해서 문 밖에서 바로 문지기처럼 깨어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4장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감람산 언덕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종종 오르셨던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골짜기, 암흑, 무덤, 죽음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할 수 있었던 겟세마네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압살롬의 그 핍박을 피해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 왕이 쫓겨난 것은 평안했던 곳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 암흑, 어두운 곳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졌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32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4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가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죽으시기 전에 이 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바로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곳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핍박과 고난, 죽음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구석으로 몰고 있지만 그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의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35절 읽었던 말씀, 32절과 연결하면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만 제자들이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일어나라, 이 뜻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 그 자리의 순간에 박차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마가는 그 핍박받았던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까? 무시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죽음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보십시오. 메시아가 고난받았습니다. 메시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그 순복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로마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고난과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깨어있으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겟세마네는 어디십니까?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일까요? 감람산, 자그마한 동산, 우리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암흑과 어둠을 지나서 도착한 곳은 평안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또 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겟세마네에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다시 또 다시 그 마음을 새겼던, 하나님과의 순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고난받은 메시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또다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던 겟세마네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신앙을 살다 보면 이 사회로부터 대우받기도 하고 대우받지 않기도 합니다. 축복이 있을 때도 있고, 이 신앙의 길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여정을 건너 걸어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일어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시며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께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겟세마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다시 또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복하며 다짐하시는 이 겟세마네가 매일의 여러분의 새벽이 되시고, 예배가 되시고, 주일이 되시고,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의 겟세마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